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의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릴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5장은 4장에 이어서 엘리바스의 권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그대로 욥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라고 엘리바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엘리바스가 개인적으로 욥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 말씀이 욥에게 틀린 말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부터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결국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틀린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죄악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리고 환난과 여러 가지 고생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을 때는
병이 든 사람에게 다 마땅히 아픔이 와야 이게 병이 들었구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땅히 불순종한 뭐가 와야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은 수많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사실 우리 자신이 병들었구나, 죄악 중에 있구나, 빨리 돌이켜야 되겠는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라. 죄악 중에 있는 대로 내버려 두사 우리로 죄의 열매인 사망의 맛을 보게 하십니다. 결국 그것에서 돌이키라. 이제 완전히 멸망할 때, 심판할 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만한 기회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지요. 죽으면 몸이 아프겠습니까? 아픔도 없는 거죠.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현재 병들어 아프고 힘든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갖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말은 그와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여백에 해당이 되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런 자를 치시는데, 지금 엘리바스의 마음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너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준 것이지 그냥 이유 없이 오겠느냐, 이런 지금 의도에 여기에 지금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백에 맞는 걸까? 합당한 타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백에는 맞는 것일까라고 물을 때 이제 퀘스천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환난과 아픔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지금 미련하고 교만하기 때문인가, 그것 때문에 왔는가라고 반문하게 되고, 그렇게 인정이 안 되니까 굉장히 갈등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문제가 있었다면 알았을 텐데, 내 자녀가 생일 잔치 할 때마다 그들이 범죄할까 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돌이키게 했었던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던 이 욥이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어떤 미련함과 교만함이 있길래 이와 같은 징계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었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는 것이 병이 됩니다. 차라리 그냥 말하지 않고 있는 게 나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하는 게 더 막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데 이것이 왜 여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는,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그 권면의 내용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죠. 엘리바스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반밖에 안 돼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죠. 우리는 머리로는 있지만 가슴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소리도 그 들리는 사람한테는 울리는 괭과리 소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욥의 입장에서 엘리바스가 참 이야기합니다. 지금 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8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 여기 보면은 12절에서 참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는 영리한 자라고 해석함이 옳습니다. 영리한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 땅에서 주신 환난은 그냥 땅에서 티끌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후반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는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 환난 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것도 틀린 이야기가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지금 엘리바스가 잘못한 이야기를 찾아내 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봐도 틀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 틀린 게 아니고
욥의 사정과 형편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한테도 적용을 해보면 머리로 많이 알면 못하냐? 너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으면은 누구에게든지 권면할 만한 자격이 상실된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말하지 않고 매를 때리든 그에게 상차림을 아주 좋게 하든 그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데 사랑이 없이 그냥 좋은 것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행하면 도움이 될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정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도 사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을 만한 자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곡하거나 잘못 알거나 반드시 단편적인 부분만 알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런데 남남이 되었다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끼리의 사랑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우려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고 쉽게 행할 수가 없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되겠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생각하여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런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릴 만한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 지혜가 온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몸은 하나고 머리는 700 몇 개예요. 수없이 많은 머리가 있습니다. 아니요. 반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는 하나요. 몸은 700 몇 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 안에서 수많은 사랑의 열매들이 향해야 되는데 완전히 다 자기가 옳고 다 판단의 자리에 앉아있고 다 그냥 말만 하고 이게 옳다고 하나도 틀린 이야기 하신 분 안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며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말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이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반만이라도 아니 그분의 10분의 1만이라도 담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십시다. 내 가족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자라면 이렇게 말하고 행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바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또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 욥에게 권면을 하는 것을 이 시간 살펴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뜻이 완전히 사랑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지 머리로만 알아 가슴으로 사랑하며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위치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엘리바스와 같은 어리석음을 품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이고 내 피부치며 그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여 그가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면 세우고 그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누구든지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담고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며 대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